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런 관계되는 이야기죠. 요한은 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누가복음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이렇게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만났습니다. 어제도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런 역사,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로마 백부장 이방인까지도 들어오는 역사,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참 그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정말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반대를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물론 본인이 직접은 아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지요. 이 침례 요한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신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참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 사역을 이렇게 모두가 다 환영하지 않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이럴 수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누가가 맨 앞에서 이 누가복음을 쓸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써서 그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그 당대의 어떤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접하지만 복음이 정말 이것이 정말 구약의 그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으시고 그가 하신 역사가,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것들도 많았을 것이고 의문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셨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대상이 요한이죠.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정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를 들은 것 같죠. 근데 자신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이제 어떤 혼돈이 되면서 제자들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사실 누가복음 앞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인용하셨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 61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네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말씀 하나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앞에 많은 정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는데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심령도 가난하고 정말 실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자기 한계에 부딪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하시면서 침례요한에게 다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죠?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예언된 말씀을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그들도 거기 제자들도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앞에 오늘 18절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을 알렸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렸다. 거기에는 그 당연히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이제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런 그들과의 어떤 충돌이랄지 여러 가지 그들이 제기하는 많은 문제들과 다 함께 얘기가 됐었겠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들었으면서도 사실 이제 그 침례 요한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제일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였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는 정말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 그죠?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어떤 그런 정말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도 임하지만 심판도 동시에 임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그 심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심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불의를 정말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헤롯, 안티파스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정말 이렇게 구해주시고 뭐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일은 안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그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정말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정말 그들에게 어떤 그 긍휼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만 이제 하시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런 이제 그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서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23절에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실족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겸허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고 확신을 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그런 신념과 같은 그런 것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조정이 되어져야 되고 맞춰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그 무리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아로 소개했던 바로 그 장본인인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무리들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침례 요한들의 제자들이 왔었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걸 다 옆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무리들한테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를 할 법한데, 그죠? 그 침례 요한도 잘못 알고 있고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야. 나를 오해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다시 변호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침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얘기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역인지.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그의 침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 사람들이다. 즉 침례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정말 인정하고 그것에 응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정말 굴복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만큼 이제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을 이제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이 정말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침례 요한은 그것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요약을 해본다면은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를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에 그런 높이 평가하시는 그 이유가 선지자보다도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예언, 약속하신 것의 어떤 그 마지막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사역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그 높음을 뒤에 상대적으로 얘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 구약의 약속의 그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시대의 맨 끝자락에 마치 이제 막 정말 동이 터오는 그 여명이 막 밝아오는 어떤 그 마지막에 있는 어떤 그 사람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시는 그런 새 시대를 이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도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도래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것과 비교해서는 그것은 정말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정말 비천한 자를 높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의 찬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런 정말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제 특별히 그런 그 나인성 과부 독자까지 이른 그 과부를 그렇게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높이신 그런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람들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침례 요한도 훌륭하죠.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고 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의 역할이 있었고 또 그의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한테 사실 얘기하면서 또 그 무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런 율법 교사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데 조심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정말 어떤 그 종인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판단을 하고 또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실족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죠. 그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여기 장터에 앉아 있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키는 거죠. 그죠? 누구를 자기네가 피리를 부릴 테니까 너네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춰라, 이런 놀이라든가, 아니면은 곡을 합니다. 그들이 막 곡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너네가 울어라, 이렇게 이제 서로가 놀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장단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이제 앉아서 이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누구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 해야 되는 그 사람은 누구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 이래라 저래라 주문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이 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앉아서 침례요한이 왔을 때는 침례요한의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고 말이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너무나 무시무시한 심판의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그냥 피리를 불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좋게 얘기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이제 예수님은 또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만 또 가시니까, 뭐 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죠? 자기들이 어떤 그런 안식일을 이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죄인들을 이렇게 함께 그들을 이렇게 환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중심을 이루면서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입맛과 자기들의 장단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자기들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침례요한의 사역도 따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의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도 전혀 오해를 하고 계속 어긋장을 놓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독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잠깐 이렇게 또 묵상을 해볼 말씀이 이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알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렇죠.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이 침례 요한도 아무리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새롭고, 그리고 그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 성취된 모습이 자기가 예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은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정말 구태의연해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전통을 붙잡고 어떤 나의 그런 확신을, 신념을 붙잡기가 너무나 쉽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냥 정말 막 일어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기에 오히려 실족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침례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를 비유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애벌레와 나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애벌레. 침례요한의 어떤 그런 시대를 애벌레라고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는 나비가 되는 어떤 그런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변형된 그런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죠?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안으로,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아니죠.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침례요한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사람과의 비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아무리 작은 자라도 주님 안에서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이죠. 예,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침례 요한보다 잘나서 우리가 깨닫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네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 볼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을 너무나 보고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속에서 그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취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정말 맛을 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놀라운 것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정말 이해하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것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구약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정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네. 신앙의 그 주체가 계속 내가 정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상황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만 합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의 시즌이 있어요. 시절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회개해야 되는 시즌이 있고요. 어떤 때는 감사해야 되는 시즌이 있고요. 어떤 그것이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한 교회라는 것은 한 교회 지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진도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엇박자를 놓으면 안 돼요. 엇박자를 놓으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될 때 침례 요한의 어떤 그런 사역과 같이 회개해야 될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될 때는 잔치를 벌여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이끌어 가시는 것에 정말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의 진도에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 내가 따라가야 돼요. 내가 따라가고 내가 조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정말 강력한 그런 회개 메시지를 주시면은 거기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보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정말 큰 정말 그런 확신을 주시고 정말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다면 또 거기에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그 확신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도 아버지 서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뭐라고 정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는지요. 정말 아버지 선지자보다도 훌륭했던 그 침례 요한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 일깨워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아버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답게 세상을 아버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아버지 점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언정 아버지 실족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깊은 아버지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늘 진도를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